목요일 날 비가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아침 7시에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날 못 올 줄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침 일찍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목요일 목요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서 하루 자고 기도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산에서도 비를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한 사람이 열심히 많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흥의 방식. 부흥의 방식.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고 큰 은혜를 줄 때를 보면 다 그 상황이 비슷한 원리가 원칙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인하여 왕궁을 건축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독한 노동과 함께 또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기의 고된 노동으로 힘든 그 환난 가운데 생활고 때문에 또 자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 보통 때는 편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급해지면 위기 가운데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면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요즘 장맛비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또 한쪽에서는 쨍쨍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고통 누구를 쳐다보고 백성들을 쳐다보고 저기 3장에도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근심을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보면 즐겨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추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대한 그런 채찍질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더라도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못 살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서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어떤 악을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대적의 손에 환난 가운데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대기업이나 나라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돈을 많이 풀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또 저 아프리카나 남미를 보면 더 창궐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히 좋은 상황인 줄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현실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이것을 겪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도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도 문제인데, 자기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뭐래요? 감각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봅니다. 자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죠. 자기의 영적 상황이 특히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편안하고 좋으면 더 나태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여기 보면 장신구를 던져버렸어요. 뭘?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신구. 왜 던졌느냐? 이들은 신앙의 형태가 뭘 봐야만이, 갖고 다녀야만이, 몸에 지녀야만이 한 원시 신앙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베델로 향하고 갈 때에도 그들에게 장신구를 던져라 했는데, 이 처자들은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그걸 숨겨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이걸 다 떼어내서 버리는 단계까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다른 걸 믿고 있는 걸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여기도 보면 지금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이들이 왜 장신구를 떼어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우주 만물을 동원하고 우박과 구름과 불과 아주 그냥 시내산에서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흔들면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언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하면서 이 모세는 40주야를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자기를 이끌어왔던 능력만은 문제만 생기면 하느님께 기도하여 기적을 나타내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사건을 만든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보지 않으니까 그가 만들어준 기적 선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누구를 믿었냐?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 형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 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위하여 금식으로 올라갔을 때 이들은 아론을 협박합니다.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금을 달고 뭘 달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을 줄 테니까 신상을 만들어라. 거기에 굴복하는 아론을 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우상에 대한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탐심을 일으킵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은 어려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려온 이 백성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면 야, 쟤들을 버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큰 나라를 이루리라. 저들은 도저히 따라오니까 없애버리자 라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여 진노를 거두고 진멸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해서 열심을 낸 의분을, 경분을 갖는, 분노를 갖는 일부 사람들 3,000명을 죽여서 악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악인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슬퍼하며 자기는 살아있지만 앞장선 사람들을 동조하였고 따라갔던 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신앙, 뭔가 손에 쥐어야만 된, 눈으로 봐야만 된 이런 신앙의 형태에 가지고 있는 나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마음에 탄식하며 이것을 결단하는 신앙까지 가게 됨을 봅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단계까지 항상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저를 통하여 선한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완악함, 이들이 또 다시 돌아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누가 잘 알아요?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이제까지는 장막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기 전에 회막이라 텐트, 거기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기도를 하는, 예비하는 장소로 했는데, 이제는 항상 장막을 진 안에 두었더니 이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뭐하는 거하고 성과 속, 거룩과 더러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이 말. 그래서 진에서 밖에 멀리 떠나게 하고 이를 회막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구별된 뭔가를 만드는 저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진 밖으로 회막에 나아가며, 지금 말하면 예배당에 하나님을, 꼭 예배당만 와야 하나님 만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저들이 그 신앙 형태, 보이는 신앙을 너무 이러니까 이 회막을 좀 떼어가지고 멀리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된 신앙을 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믿었는데 식어지고 신앙 형태가 형편이 좋아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민족을 깨닫는 한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또 9장을 보면 수치를 당하고 주께 범죄하여 황폐해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합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된 걸 내가 착각하고 내 민족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매달리는 다니엘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 멀리 떠났으나 모든 사람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나의 문제뿐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회중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일제시대에 또 6.25에서 회복되고 세계 10대 대국까지 되는 데는 나라와 민족을 품는 특별한 애국정신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릎 꿇고 구국재단,
산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삼각산에서 각 산에서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영국 웨일즈 1904년도에 13세 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소년이 광부예요.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는데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힘들게 일해서 술 먹고 타락하고 그걸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이 영국을 과거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도로 만들어주세요. 적은 순수한 13세 소년이 날마다 교회 가서 흐느끼며, 그가 악을 알면 뭘 얼마나 알며 죄를 지면 자기가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이던 10명 이내였어요. 그걸 매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걸 누가 자기 것만,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거기에 또 감동받은 죄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6.25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 나라 백성도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렸던 한국의 성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신앙 형태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고, 과거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저들은 먹고 사는 것 문제, 성공하는 문제만 매달려 있습니까? 이 문제를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거인들이 돌아가시고 쓰러지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서서히 없어지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 여기에 매몰돼가는 이기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평양 이후에 16차례의 부흥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영국에서 그랬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7년도에 누가 선교사가 집회할 때 1월 신년 부흥회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참 무시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 못 배운 백성들 어떻게 고집도 센지 술만 퍼먹고 도망만 하고 저들은 괜찮다고 무시했던 나였는데 자복합니다. 거기다 길선주 장로가 간증하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준 돈 10,000원에 주지 않고 내가 닦았었나이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2주간 부흥운동이 집회가 막 연속됐습니다. 원래 계획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평양, 원산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흥할 때 전국에서 모여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제시대에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배경이 뭔지 압니까?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대륙을 건너서 인도에서 왜? 인도에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 많이 갔잖아요. 인도도 힌두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의 주가, 구자라트와 마가랜드 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부흥운동을 직접 보고 6개월 전에 봤던 선교사가 한국에 올 선교사예요. 그분이 보고 한국에 와서 지금 내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인도에서는 이거 뭐 한두 명이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라에서 힌두교 또 불교가 융성한 나라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지역이 있더라. 뭐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더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사건들이 나더라.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국이나 이 인도하고 달리 순수하게 유교에 맞게 회개 운동으로서 이게 전염돼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걸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상암운동장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한국의 교인들이여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선지자적인 소리를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선지자를 대형교를 하는 저런 분한테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애통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 만에 한 번 하는 기념 집회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랜드란 인도에 주가 있답니다. 그게 미얀마하고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나라 250만 명밖에 안 산대요. 그런데 2006년에 100년 기념대회를 했어요. 이 기념대회를 행사적으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대회를 하면서 모이고 지역별로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와중에 대회 기간에 지금같이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며칠간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건 말건. 근데 놀라운 사건은 정말 몇 년 동안 아파서 힘든 사람들도 와 있는데 거기서 나와버리고 치유가 되고 무슨 기적 나타나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도자들 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이어져서 그 도시 거기에 그냥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6년 4월이라면 그걸로 끝내야 될 텐데 4개월 후에 어디에서 인근의 도시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소녀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저기같이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불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구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에 이쪽에 있는 마가랜드 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집회에 그런 자기들의 상황을 100년 만에 나타난 그 열풍을, 그런 현상을 설명을 했어요. 2017년도인가에 한국에서 몇십 명이 거기를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방문해야 되겠다. 솔직히 인도 같으면 후진국이고 누가 이렇게 방문합니까? 6시간 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또 6시간을 가고 총 30시간 이상을 이틀을 간대. 이틀을 2주 14일 중에 이틀 가고 이틀 오고 10일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00년 기념 교회들 지도자를 만들고 다 하고 나서 여기 인근 떨어진 도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다 하다가 떠나는 날 마지막 날 오후 3시에 떠나야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갔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 소녀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디 있냐? 집에 있을 거다. 찾아갔더니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에서 소녀 둘이가 거기 14살 16짜리 소녀가 있더래요. 자, 그러면서 거기 만났는데 그냥 만났을 때 애물어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애물어 봤을 때는 정말 나약한 소녀. 거기 뭐 이제 소녀들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한테 지도자 한 분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소녀, 이런 연약한 소녀가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면서 큰 감동이, 충격이 오기를 이들에게 안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몇 사람 목사들도 있고, 목사한테 안수 쉽게 받습니까? 그리고 어린 소녀한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우리에게 안수를 해달라. 근데 그들 둘이 기도할, 처음에 볼품없는 그들, 부닥겨도 없는 그들이 기도할 때 딱 시작하니까 기도의 영성이 다르더라고요. 기도의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하듯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소녀를 통해서, 부달없는 저들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하는구나. 충격을 먹어버렸대. 충격을 먹어버렸대. 이걸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전화를 온 것도 밀어버리고, 12시가 넘는 집회를 끝나고 12시가 넘으면서 오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들으면서 속에서 눈물이 팍 폭발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순수하게 저들을 통해서 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타락했구나, 너무 더러워졌구나 하면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어요. 구별되고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붙고 그 소수 때문에 전체를 바꿔버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카고 1985년 중반 50년대 그 부흥운동도 한 사람부터 시작했고, 아일랜드도 그랬고, 누구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불타오르면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찾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구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나도 자각을 했습니다. 이 한국에도 꺼져가는 등불만 보지 않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부흥운동을 연구했대요. 저도 이게 연구를 좀 해왔는데 직접 이분은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2008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2021년도에 한국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 하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부흥의 불길, 회개의 불길, 하나님을 찾는 본물이 터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얻어 터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진노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덤비는 자는 한순간에 가버리지만은 끝까지 진노를 놓지 않는, 거기에 마지막에 무릎 꿇는 남은 자, 은혜받은 자 몇 사람을 통하여 한국에 다시 하나님은 불길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지만은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여기 33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기 8절을 보면
행왕문에 나아갈 때, 모세가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행왕문에 들어가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열심을 뿜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뒀다고 했듯이 바라보며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행왕문에 서며 말씀하시니, 이게 구름 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했는데 구름기둥이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 네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시 찾는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누가? 다윗이 성령을 거두고 가지 마소서. 그래서 기도줄을 놓아버리고, 옛날에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도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이제는 쉽게 딴 사람들 막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늦추지 말고 이걸 꺼지기 전에 잡아야 됐구나. 그러면서 구름기둥이 내려 해막문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에서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여기에 찾아온 사람은, 멀리까지 온 사람은 숫자가 소수였으나 자기 장막문에 멀리서 서서 보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들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여기 나옵니다. 자기 친구와 같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도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게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연속 집회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 15분, 30분 설교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목요일날도 설교 시간이 1시간 40분이라니까 그것도 좀 막 짜증내는 사람이 나중에 있었어요. 영상 예배에 6도 있지만 현장 예배에 지금 그것이 감동이 줄어들고 있고, 현장 예배를 들을지 모르니까 아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구름기둥을 보고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것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거 연속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나면 다른 사람 해가지고 연속되는 그게 있어야 돼. 이번에 대구 신학교, 조그마한 신학교고 외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밤 11시에 심야 기도를 해요. 그럼 2시까지 하고 잠깐 자고 5시에 일어나 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도 거기도 집회를 여러 번 가봤지만 참 뭐 재정이 풍부한 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풍부하지 않은 중에도 어려운 데 가서 또 심으면서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해요.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포항에 목사 원장도 아니고 권사 원장인데 12시부터 4시까지 저녁마다 부르짖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장소를 딸이 이어받아서 이분 한 분 또 어머니가 이어온 그 영성, 그것이 지금 몇십 명의 저녁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 보라고 하기 전에 내가 깨어야 되겠구나. 우리 목요 기도회도 그동안에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해왔던 저기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 김 목사, 또 안산에 있는 전도를 그렇게 많이 몇십 년 해왔던 백 목사를 붙여주셨어요. 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아마 불길을 번져서 한국 공토, 북한, 세계로 뻗어 나갈 줄로 확신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